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전체의 이익과 가치, 그래서 개인과 전체의 가치와 행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바로 이 개인과 전체의 가치와 이익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이것을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더 좋을까, 또는 우리들 자신에게는 무엇이 더 좋을까. 그래서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북풍이 의미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단어 여기 보면은 비를 일으키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훌이라는 동사인데, 이 훌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것, 또 빙빙 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춤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 동작이 돌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할 때 여인들이 그 산고를 견딜 수 없어서 몸을 이제 뒤틀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지만 뭐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북풍이 비를 뭐 빙빙 돌다, 뭐 안 되고 뒤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괴로워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 바람에 그 빗줄기가 흩날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을 때 내리는 비와 바람이 심할 때 이제 내리는 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심하면은 빗줄기가 막 앞에서도 흩날리고 옆에서도 흩날리고 이제 그 어지럽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북풍이 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소하다라고 하는 번역한 단어가 세페르인데, 세페르는 덮개입니다. 덮개, 숨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뭐 은밀한, 또는 뭐 은신처,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참소하는 이라고 번역한 것은 덮개의 혀, 그대로 덮개의 혀 그대로 직역하면 덮개의 혀가 되거든요. 덮개의 혀니까 덮여 있는 말이죠. 덮여 있는 말, 은밀한 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참소하는 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참소하는 혀, 이것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을 일으키다, 분내다라고 하는 자암, 이 동사가 분사고 앞에 있는 얼굴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자음이 이게 또 히필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히필형이니까 히필이 아니라 니팔, 수동태거든요. 수동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하게 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화가 나게 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된 얼굴, 화나게 된 얼굴, 화나게 된 얼굴은,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 없이 그대로 본문은 화나게 대한 얼굴 그리고 덮개의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가 생각되었을 때는 하야 동사 뭐뭐이다 이든지 아니면 앞에서 나온 동사의 반복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훌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됐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화나게 된 얼굴은 덮개의 혀를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23절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북풍이 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된 얼굴은 덮개의 혀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 그러니까 북풍이 불어서 비가 흩날리게 하는, 어지럽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덮개의 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화나게 된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가 나게 되면 화나게 된 얼굴이니까 화가 난 사람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덮개의 혀를, 덮개의 혀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말하지 않는, 우리말은 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밀히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여요. 근데 1차적인 의미가 덮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덮개의 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뭐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버럭 뭐 화를 내는 거죠. 그 엉뚱한 데서 화가 나가지고 와서 화를 다른 데서 내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23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비를 괴롭게 하고 비가 흩날리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질서와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평화와 질서가 깨지는 것. 그러면 뭐 북풍 자체는 바람이니까 뭐 일부러 무슨 악의를 갖고 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원래 북풍이라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흩날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뭐 질서를 깨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람 자체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화나게 된 사람, 지금 화난 사람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화난 사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화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평화를, 화목을 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북풍과 화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평안을 깨뜨립니다. 근데 본인으로는 내가 북풍과 같고 내가 화가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사실은 나름대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자신 개인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공동체 전체에는 공동체는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1, 2, 3, 4, 5번 5명이 5일에 한 번씩만 뭐 짜증을 내고 뭐 자기 성격대로 하면 그 공동체는 5일 내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개인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5일 내내 바람잘 날이 없을 거예요. 평화로운 날이 없을 거고요. 늘 긴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다른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는 전체를 위하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삭히고 자기 혼자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명이 돌아가면서 그럴지라도 개인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뭐가 나고 똑같이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늘 불안하고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는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겠지만 바로 이 공동체는 개인보다 전체를 위하는, 그래서 전체의 평화와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아픔을 참고 견디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완전히 흙과 백으로 명암이 나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루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뭐 기껏해야 3명, 4명이 모여있는 가정인데 이거는 뭐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의 인격이나 또 그 사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 가운데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더 우선할 때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면 압니다. 우리가 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뭐 엄청난 사실은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거의 전제국가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뭐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남한을 택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탈출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뭐 북한을 막 칭송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서 사는 건 안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거기보다는 여기가 자유롭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어디가 더 혼란스럽고 어디가 더 안정적입니까? 북한이 더 안정적이고요. 여기가 더 혼란스러워요. 뭐 여기는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개인의 이익이 중시되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남한과 전체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북한 사이에 저쪽은 어쨌든 질서와 안정이 있고 한 사람만 박수치고 한 사람 박수 안 치는 이런 일은 없죠. 박수를 치면 다 같이 열렬히 박수를 치고 안 치면 다 같이 안 치는, 그래서 아주 일치와 화합과 단결이 잘 되는, 여기는 누구는 박수치고 누구는 팔짱 꼬고 누구는 뭐 쳐다도 안 보고 무질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체제가 더 나으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와 그 공동체의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악하고 아주 열등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그런 곳이 개인의 가치를 전체보다도 우선하는 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개인과 전체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서와 화평, 이 안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나의 형편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이것의 어떤 수준이나 선하고 악한과 상관없이 이 평화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예를 보세요. 네? 옛날에 그냥 뭐 진짜 여자들의 인권은 없고 그냥 완전히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은요, 조선시대 여인과 오늘날 여인들 사이에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무조건 현대인이에요. 무조건 현대인이 괴로워요. 왜요? 지금 현대인은 개인의 가치가 전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어 24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앞에 잠언 21장 9절에 있던 내용과 같은데 첫 단어만 달라요. 처음에 다투는 여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인 할 때 여기는 이제 마돈인데 잠언 21장에서는 미드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다툼입니다. 둘 다 다툼으로 의미하는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의미는 같죠. 근데 이 단어를 바꾸어서 이제 다른 문맥입니다만 바로 이 내용도 바로 그거죠. 그 화평, 뭡니까? 다투는 집입니다. 다투는 집. 그래서 뭐 부부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게 사실은 큰 집, 연합의 집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이 이제 건물이 두 채, 세 채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집이라고 한 거죠. 여기서 움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움막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지붕 꼭대기, 마치 지붕 모서리, 지붕 꼭대기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잠시 잠깐도 서 있기도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광채에서 사는 것보다 해서 움막도 화려해요. 고대 광실에서 사는 것보다 고대 광실에 있는 뭐 계집에서 사는 게 더 낫다. 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다투는 여인이에요. 다투는 여인. 그래서 다툼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툼들의 여인 아내죠. 다툼들의 아내. 그러니까 뭡니까?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건 완전히 거짓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툼들의 여인이 되는 것은 거짓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툼들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본인에게는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감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은 야, 내가 진짜 왜 그랬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웃고 지나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 감정이 있는 아내.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게 넓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투는 여인 이렇게 말한 거죠. 다투는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의 연장선처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옳고 그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뛰어나게 훌륭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10배나 더 많은 그 소득을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서로 뜻이 일치하고 말이죠.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제가 사실 일단 시대가 간 거예요. 저는 답이 이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행복은 뭐예요? 개인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출근하고 나서 돈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백화점에 가면 행복해지니까. 근데 둘이 맨날 서로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하냐, 나가면은 그나마 볼 사람도 없고, 이건 불행하다.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개인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행복하려면 의지적으로 끊어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오늘날 혼밥 문화가 생기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요. 왜요?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개인의 사소한 것도 전체의 큰 것보다 가치가 커요. 이게 공무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이익보다 개인의 배를 불리는 게 우선해서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져요? 그러니까요, 죄 한번 짓고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부정적으로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요? 개인의 발전과 번영과 행복보다 전체의 안정과 평화가 더 우선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이 이런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멸망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고 하늘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보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기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기꺼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좋겠다 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처음에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정말 벌거벗은 채 도망갔던 제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이 기꺼이 자신을 순교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던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개인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개인보다 전체의 행복과 전체의 화목을
더 우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참고 그렇게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갈 일은 아니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랑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최소한의 작은 평화와 행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소망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럼 종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개인적으로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나라이겠습니까? 모두가 들어가는 나라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들어가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나라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피 흘림과 헌신과 수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과연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더 좋을까요?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을 통하여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